그럼 내 본의로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건 필요할 수는 있어. 나를 중심으로 하면 이건 꼭 필요한 건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옳은 절대 불변에 도달하기 얘기하면 그거 안 되죠. 모든 윤리규범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윤리규범이 절대적인 윤리규범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일 날 소리예요. 안 돼요. 그러나 또 윤리규범이 없으면 어떻게 돼? 사람 세상이 아니야. 그건 사람 세상이 아니야. 요 둘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도 끊임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옳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적어도 이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세워봐야 돼요. 그러나 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요. 전 시간에 그 얘기 했었죠. 윤리규범 같은 게 절대적인 윤리규범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망상이야. 사람 사이에서도 그래. 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예수키노라든지 그런 데 가면은 애지 사람이 오면은 마누라 빌려서 마누라를 자기 한다든지 아니면 딸이라도 동침을 하게 하는 게 그들의 풍습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 윤리규범을 저런 호로자식 놈들이라고 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왜? 그 세계 속에서는 계속 새로운 피가 유입되지 않고 그 안에서 자꾸 어떤 동족 간의 말하자면 혼인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성 우전인자가 자꾸 드러나고 결국은 멸망을 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이종족이 온다든가 그러면 빨리 새 유전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건 환경 속에서 그걸 우리의 도덕관념, 옛날 같으면 정조관념이라든지 그런 걸 적용해서 천하의 호로자식들이라고 욕을 하면 되겠냐 말이지? 안 되잖아요.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게 절대적인 윤리는 없어. 내가 예전에 티베트 여행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읽었다. 티베트 티베트를 몇 년 사는 사람이죠. 거기 티베트인데 어떤 마을인데 그 마을은 먹을 게 없어. 농사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서 주로 그 마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방법은 행인들 등쳐먹는 거야. 도둑질해서 먹는 거예요. 강도질해서. 근데 그 사람들은 해마다 어떤 성지에 가서 기도를 한대요. 산을 돌면서. 그런데 기도에 자기가 지금까지 진 강도질 다 참여하고 앞으로 질 것까지 다 참여한대. 앞으로 질 것까지. 왜냐면 살 길이 없어. 그거밖에. 그거 하지 말라면은 그 사람은 못 사는 거야. 그걸 우리 절대적인 도덕관념에 들이대면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 세상은요, 말세라든지 이런 얘기하는 거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원래 지금 늘 인간 역사에 대해서 자꾸 말세라는 관념은 계속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모든 종교에서 다 말세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는 늘 얘기한 거야. 말세라는 거. 세상 말세다 말세. 그러고 아주 고대에는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이 살았는데 갈수록 인간 종족이 열등해져서 지금에는 뭐 이렇게 있었다? 천만의 말씀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를 봐도 그렇고 부처님 당시를 봐도 그렇고 그때도 하는 짓이 부처님 제자 하는 짓을 봐도 그 속에서도 시끄럽기는 똑같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 나는 예수님 제자들 속에서 상당히 갈등이 많아요. 석가모니 제자 가운데도 갈등 많아요. 그런 걸 갖다가 자꾸 옛날에는 훌륭했는데 지금 이렇다. 이건 안 돼. 오히려 세상이 발달해서 인류의 지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떤 지성의 깨우치는 정도가 높아서 훨씬 이해하기 쉬운 점들이 있어. 옛날 좁은 세계, 딱 고정불변의 윤리관념을 강요하고 그걸 벗어나면 큰일 나는 것으로 여겼던 세계 속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 이런 것도 이해 안 돼. 아니 딱 유교적인 전통주의에 딱 짜여서 그걸 벗어나는 건 천하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에스키모 얘기가 전해져 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럴 수 있지 하고 웃을 수 있어? 안 돼. 근데 지금은 세계가 넓어져서 다 알아. 얼마나 다른 가치관과 윤리규범이 성립할 수 있냐를 우리는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관을 무시하지는 않더라도 남이 가진 어떤 가치관이라는 도덕관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욕을 안 해요. 우리는. 그렇죠? 얼마나 세상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 세상만 해도 그렇게 절대적인 도가 없어. 이거 우리가 쉽게 이해해야 돼요. 절대적인 도에 대한 믿음은 흔들린 거야, 이미. 거기다가 노자의 사상은 인간만에 한정된 게 아니라 자연을 다 포괄하는데, 인간 본위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 인간 본위로만. 인간만이냐, 이 우주 속에. 동물도 있다다. 근데 너희들 인간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관념? 그게 도대체 어떻게 옳을 수가 있니?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큰 문제가 우리가 아직까지도 인간 본위의 사고방식, 인간만이 독야청청 잘 살 수 있다는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 결국 앞으로 인간이 멸종할지도 모릅니다. 틀림없어요. 딴 생명들 고려를 안 하거든. 인간만이 잘 살면 된다는 가치관념을 절대화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인간이 망할 겁니다. 그렇죠. 일단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수십 배를 소모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수십 배 소모해요. 틀림없어요. 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입는 의복을 아껴서 입은 여러분들이 가진 것만 해도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50년 입을 입성이 있대. 50년. 거짓말 아닙니다. 50년 입을 겁니다. 잘 아껴서 입으면 떨어지지도 않는 옷들이야. 이게 얼마나 좋은지. 옛날에 옷 입을 거 전부 양말 기워 신고 껌에 입던 식으로 50년 안 입을 것 같아요. 내 옷도 50년 입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50배 소모하는 거야. 50배. 인간 본위로 자기 욕망 충족시키면 된다라는 그걸 어떤 불변의 가치로 딱 여기면은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건 이제 노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위험한 거야. 너 인간 본위로 생각하는 도? 그것도 도라고 말하거든. 도리. 말은 이치, 원리. 아니다. 우주 전체에 작용됐으면 도 아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라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그 정교에 관한 도는 그 당시 나라나 그런 데서 유교에서 인의예지를 지켜라. 효도해라. 이렇게 그런 도를 얘기한. 그거는 자연 장생의 도가 아니다. 자연의 장생도, 우리 생 자체를 길이 유지할 수 있는 생명 전체를 보존하는 그러한 도가 아니다. 인위적인 도는 결국은 생명 전체를 결국 질곡에 빠뜨리는 그런 위험한 도다. 노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자, 그런 요 두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참, 이게 난 노자를 읽어도 균형 잡힌 시각에서 읽어야 되는데, 자, 노자는 어떤 측면을 보는 거냐? 굉장히 어떤 문명이 있으면은 문명의 그늘을 봐요, 노자는. 이 문제가. 뒤에 나와요. 우리가 사는 삶의 원칙 같은 걸 보면은 맛 좋은 게 좋은 거죠. 맛 좋은 건. 맛이 좋은 게 좋은 거죠. 지금 우리가 빵 먹었는데 맛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맛 좋은 게 좋다는 건 왜 나왔겠어요? 사실로 맛이 좋은 게 건강에 좋았던 거예요. 왜 맛이 좋다고 느꼈느냐? 맛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있던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맛이라고 느끼는 건 저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들이 내 생명을 도와주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이 좋은 맛이라고 느끼게끔 아마 맛 감각이 형성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좋은 맛 가진 게 기본적으로는 좋아요. 나쁜 맛을 가지면 우리는 독을 먹으면 아주 거역한 입에서 안 받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쁜 맛은 나에게 해로운 거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맛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걸 절대 갖고 탁 하면은 맛 좋은 맛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중에 돼? 맛 좋은 걸 극대화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맛 좋은 거 계속 만들다 보면 결국 자연에서 멀어져, 너지. 맛 자체를 막 그냥 만들어내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맛을 너무 치우치게 골몰하다 보니까 자연에서 멀리 동떨어져가지고 그게 결국은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나와. 보세요. 자연에서 출발한 거야. 맛이. 우리 자연의 어떤 생리에 맞게. 근데 맛 자체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생명을 해치는 결과가. 이게 말하자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자는 어디를 보는 거냐? 당신들이 자꾸 너희들이 이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그 올바른 도라고 자꾸 하는 것들 장생의 도가 아니야. 너희들은 자꾸 인위적으로 그걸 자꾸 강화해가지고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냥 소박한 대로 소박한 맛에 머무르는 게 좋아.
이거야, 보자. 그게 자연장생 지도가 아니란 말도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맛 나쁜 거 찾아 먹을 이유는 없어요. 그렇다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맛 자체 미각에 치중해가지고 좋은 맛 나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 치고 나 건강한 사람 별로 못 봤어. 그렇죠? 또 그래요. 그게 자연장생 지도가 아닌 거야. 요건 그렇게 읽어도 돼요. 상도라는 건 당이 무의양심, 상도, 주석을 봐요. 이게 하상공주야. 떳떳한 도, 불변의 도라는 건 항상 무의양심, 함이 없는 것으로서 정신을 기르는 것이 가장 무의양심, 무사한민, 일 없는 가운데 일을 한지, 요 밑에 줄, 제일 밑에 줄이에요. 무사한민. 일 없는 가운데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함강장이 빛을 머금어서 그러고 빛나는 것을 가려 멸적 익단, 자취를 감추고, 그 단도 단소라는 뜻이니까 그것도 자취란, 그 감추니 가연이, 그러니까 칭도, 그런 것을 도라고 딱 부를 건덕지가 없어. 그러니까 노자는 중시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무의, 무의라는 건 뭐냐? 함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무의를 잘못 이해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무의인 줄 알아.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무의로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봐요. 죽어. 당장 죽어요. 무의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의양심기랬지. 함이 없음으로써 정신을 기른다? 요거 모르세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다 찾으셨죠? 제일 마지막 줄이에요. 무의라는 말은 뭐냐? 아무것도 안 한다 소리가 절대 아닌 게,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나지. 무의라는 건 자연스럽게 한다는 소리입니다. 무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자연스럽게. 억지가 없다는 게 무의예요. 인위적인 게 억지 부림이요. 사람의 어떤 자기 나름의 인위적인 것이 가장 적고 자연에 가깝게 한다는 게 무의인 거예요. 무의자연이야. 그래서 무의와 자연은 같은 말이야. 무의자연이라고 붙여 쓰죠. 함이 없이 자연스러워. 무의와 자연은 원래 사실은 거의 같은 말인 거예요.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나죠.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 무의는 자연스러움을 무의라고 그래요. 하는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억지가 부림이 하나도 없는 게 무의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정신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무의한다고 그래서 맛없는 걸 찾아 먹으면 그 무의예요, 아니에요? 억지잖아, 맛없는 걸 찾아 먹는 건. 그러니까 그건 무의가 아니야. 자연스럽지 않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노자의 그 사상을 소박한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맛없는 것만 찾아 먹어봐? 그러면 얼마나 자연스러운 걸 거스르는 거야, 그건. 그건 무의가 아니라 유의야. 그리고 또 억지로 그냥 맛있는 거 그래서 거기다 조미료 치고 막 그러는 걸 주고 하는 건 그것도 무의가 아니야. 무의라는 건 가장 나의 소박한 어떤 생리적인 요구에 따르는 게 무의야.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야. 무의양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그 조미료가 해로운 거 아니에요. 조미료 해로운 거 아니에요. 그 자체 성분을 보면 해로운 게 없어. 그루타민산 소다는 자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루타민산 소다라는 건. 그루타민산 소다가 가장 많이 들은 그 자연의 식품이 뭐예요? 다시마예요, 다시마. 다시마에 가장 그루타민산 소다가 많아요. 그걸 말하자면 합성을 한 거야. 지금 조미료는. 다시마라든지 그런데 많이 들었어요. 그 다시마 옛날부터 맛내기 위해서 다시마 국물 낸 게, 말하자면 조미료 역할을 한 거. 그거 다시마 국물, 다시 국물 내가지고, 다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건가? 그래서 다시다라는. 다시다. 조미료 있죠. 다시마에 많은 거야. 그런데 이게 유의가 되는 지점은 어디냐? 그걸만 뽑아내가지고 이제 그 자연스러운 음식에다 그것만 치면은 다 맛이 비슷해져. 그러면 우리 자연스러움을 해쳐.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다는 건 우리 혓바닥이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걸 따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 자연은 얼마나 자연스러우냐? 여자가 애를 뵈면 갑자기 안 먹던 게 먹고 싶어. 돼지 귀때기가 먹고 싶기도 하고. 그래 봤어요, 혹시? 안 먹던 게 갑자기 입에. 왜 그러냐? 이게 자연스러운 거야. 왜? 애를 뵈니까 몸이 우울하는 거야.
그 전혀 안 먹던 돼지 귀때기가 먹고 싶다든가 뭐 이런 일도 일어나요. 그건 자연이야. 그게 먹고 싶은 게. 그 혀가 자연스러움에 쫓아서 나를 몸과 마음을 기르도록 안내라는 게 혀의 맛감각이야. 그게 맛있는 게 좋다는 건 그래도 나온 건데, 자, 조미료를 망땅 쳐버려. 그럼 다 맛있어져. 그러니까 내 혓바닥을 이제 마비시켜, 이제. 이 혓바닥이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걸 이제, 혓바닥을 막 쉽게 하면 눈멀게 만드는 거야. 이때부터가 이제 유의가 돼, 유의. 이건 조미료 치는 거는 무의가 아니라 유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경계선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생명의 욕구라든지 그런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찾는 것, 이건 하나도 욕할 게 없어. 그런데 거기서부터 자꾸 맛. 그래가지고 맛 자체를 숭상해서 거기 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서부터 자연스럽게 깨지면 그게 무의가 아니라 유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생을 하는데, 이거 양생 쪽에서 보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길은 뭐냐? 너무 그렇게 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조미료 친 음식을 많이 먹는 거는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좋을 수가 없느냐? 우리 맛감각을 마비시키는데, 내가 먹고 싶은 걸 찾아 먹는 것을 말하자면 눈멀게 해버리니까, 가능하면 조미료 안 친 음식을 먹다면 자기가 요구하는 것과 맞는 것을 혀가 감지하는 능력이 살아나. 조미료 친 것만 계속 먹으면 이제 그게 익숙해져서 자연히 깨져. 그러니까 무의양신에 어그러지는 거예요. 무사한민. 개인 차원에서는 이제 그게 무의고, 무사한민이라는 건 정치적인 차원에서야. 백성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욕구라 그걸 따르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냥 막 도둑을 없애야 한다고 법률을 많이 만들면, 노자 이론대로 하면은 법률이 많아지면 도둑은 더 꾀가 많아져서 도둑이 늘어난대. 그게 맞아요. 왜? 그런 걸로 자꾸 훈련을 시키잖아.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자본주의가 얼마나 약어요. 빠져나가고 구멍을 자꾸 찾으면은 그 간사한 지혜가 늘어나. 국민들도, 백성들도. 그러면은 갈수록 그런 식으로 통제를 하면 갈수록 통제가 힘들어져. 법은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 이제 빠져나가는 놈이 있으니까. 그런 거, 그걸 빠져나가는 걸 연구하는 놈은 이제 더 간사해져. 자꾸 그래서 아주 그 끝갈 데 모르게 이제 그냥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장 기본적인 선에서 가장 소박한 법으로 통제할 수 있으면 통제해야 된다. 이게 노자의 정치론이야. 너무 법으로 다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은 거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무사한민이라는 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고, 근데 법이 아주 없으면 또 되겠냐? 그것도 또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막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 같은 건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것이 정교하면 더 좋다? 그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무사한민 중에, 그러니까 노자 정치 사상은 가장 훌륭한 정치는 그냥 감화해서 저절로 되는 정치가 제일 좋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전에도 그 얘기 했나 보다. 무사한민의 이제 표변은 옛날에 훌륭한 요순시대를 찬양하는 그 대표적인 게 있죠. 격양강. 농민들이 양이라는 악기를 두드리면서 노래했다는 거죠. 요순시대에는. 무슨 노래예요? 목마르면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배고프면 농사에서 밥 먹는데 임금의 은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임금은 왜 안 나고? 그럼 그게 요즘 태평성대의 표준이래. 나중에 갈수록 벽이 자세하면 자세할수록 백성들은 오히려 타락해가지고 점점 못된 짓은 더 간교해진다는 거지. 그게 이제 그래서 노제 나중에 나와요, 학원에. 태상 하지, 그렇지. 태상 가장 훌륭한 통치는 백성들이 임금이 있다는 걸 아는 정도야. 아, 우리 임금님 계시지? 그렇죠. 그런데 별로 관계없어, 저기요. 두 번째 단계, 백성들이 임금을 사랑하는데, 아, 우리 임금님 참 훌륭하셔. 참 어질고. 이게 두 번째 단계야. 자유로우시고, 베푸는 게 많고. 세 번째 단계, 외지, 두려워한대. 백성들이, 우리 임금님 무서워. 법을 좋아해서 막 벌도 주고 무서워. 네 번째 단계, 외지, 두려워한다는 게 모지, 모멸한다고 그랬어. 백성들이 통치자를 모멸해. 모멸. 근데 우리 정치가 모멸이라는 게 와 있거든. 지금 정치는 모멸 순위 제1위야. 그렇죠?
정치인이 제일 못된 인간들이고 하여튼 상종 못할 인간. 아 그건 뭐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자꾸 이제 죄송하지만 또 같은 얘기하는. 아 뭐 저 홍수가 나서 막 그 계곡에 막 사람들이 떠내려가는데 구조대원이 얼른 그 정치인부터 꺼내더라며. 그 왜 아이고 차별하냐고 그랬지. 쟤들 가만두면 환경오염 된다고. 아 떠내려가는 거 빨리 건져야 된다는 거야. 쟤들 환경오염 시켜서 물에 오래 두면은 물 오염시켜서 안 된다고 빨리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뭐 모기가 어디 갔다 오더니 모기가 배탈 났다고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뭘 먹고 왔는데 배탈 났냐. 아 국회의사당 가다 왔더니 거기 불량식품밖에 없는 데 가서 거기 가서 피를 빠르냐고. 딴 모기들이 동료들이 막 타박했다는 얘기. 그러니까 피도 불량식품이야. 정치인 피는. 그러니 모멸의 단계가 왔죠. 지금 대통령까지 모멸하잖아요. 예? 대통령 아니 그런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박통까지는 무서워했어요. 박통 때 대통령 엄청 무서웠습니다. 국가원수 모독죄도 있었어요. 그때 그래 그거 걸리면 아주 호되게 경을 치르고 무서웠지. 아 박통 무서웠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모멸의 단계가 오는데 전통 시절 때부터 한 모멸 단계. 전통이 뭐 미국에서 컴퓨터에다가 지능 측정한 컴퓨터 기계에다 머리를 넣었더니 컴퓨터에 메시지가 기계에 돌을 넣고 장난치지 마시오라고 떴다지. 그러니까 전통이 뭐 돌대가리라는 얘기를 그냥 그렇게 컴퓨터가 돌을 넣고 장난치지 마시오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그때부터 하여튼 국가 원수를 모멸하는 얘기가 막 이제 뜨더니 이제는 뭐 정치인은 뭐 아주 질 나쁜 인간 됐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자꾸 자기를 통해서 하다 보면은 모지로 간다는 거야. 외지까지는 가서 더 나가면은 이제 모지야. 그러니까 이게 무사한민이라는 건 가장 일을 적게 벌여야 돼. 자꾸 백성들을 통제하는 일이 결국은 훌륭한 정치가 아니라는 게 무사한민이야.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오히려 편안해지고 정치도 잘 된다. 이게 노자의 정치 사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함광장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반짝반짝 빛내서 자기 능력을 드러내고 하는 건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반짝반짝하게 드러나는 사람을 자꾸 표창하는 시대는 좋은 시대가 아니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훌륭하던 시대는 효자라는 개념이 없대. 효자. 사람들이 전부 불효학 막심한 놈만 살면은 효자가 또 언제. 그렇죠. 아니 그래서 그 생각하니까 원효 스님이 파괴한 얘기 유명하죠. 원효 스님이. 원효 스님은 파괴하고서 자기가 중이라고 안 했습니다. 스스로 파괴하고서는 왜 파괴를 했기 때문에 중 자격이 없는 거야. 원효 스님께 자기를 거설하게 했어요. 이제 중이 아닌 거야. 소송 거설하고 자기를 딱 낮췄습니다. 난 이제 의석공주하고 자고서 중이 아닌 거야. 그 파괴성으로 유명해졌지. 근데 요즘은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유명해. 요즘은 계율 다 안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뭐 잘한다고 소문난 그런 인간들은 별로 사실은 노자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인간이 아니고 그 험한 세상에서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용쓰는 것들이 결국은 위선적이고 별로 좋은 놈들이 아니야. 그리고 그런 인간들이 오래 잘 사냐? 잘 살지를 못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는 그렇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결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얘기했죠. 동지열국지 한 번은 제가 하나의 해소가 아니라 재미 삼아서 동지열국지는 한번 구해서 읽어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동지열국지에 이게 말하자면 노자시대예요. 노자시대, 공자, 노자 해가지고 진시황 그때까지 쭉 열국지가 그게 시대인데 거기에 이름난 사람 치고 제명에 죽은 놈이 없어. 진짜로요. 제명에 죽은 놈이 되게 비명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날뛰어서 이름 낼 때는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결과가 어떠냐? 그런 험한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름 낸 사람들이 결국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되게 일찍 죽어.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은 노자 개념으로는 드러나면 안 돼. 자기 재주 가능하면 드러나. 그러니까 장자에 나오는데 위선 묵은 명, 위악 묵은 형이야. 착한 일을 하더라도 이름 날리는 데까지는 하지 말아야 돼. 나쁜 일 짓을 하더라도 형벌받는 데까지 가지 말래. 아니, 좀 말이 이상한데
이런 태도가 좋아. 아니, 그건 이 양반들이 살았던 시대적인 환경이 준 교훈이야. 정말로요, 동지열국제부 내가 읽고서 참, 정말 느꼈던 중에 하나가, 이름 낸 사람 치고 제명해 죽은 사람이 없더라. 드물게 공자 같은 분이 제명해 죽은 분이야. 공자 같은 분. 그분은 정말로 오래 살았어요, 공자는. 그 시대에 지금. 응? 나머지 대부분은 이름 난 사람은 다 비명의 인사요. 그러니까 그런 험한 세상에서 이름 낸다는 거, 그 사람들 목적은 다 잘 먹고 잘 살려는 욕망인데,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욕망의 반대 결과를 가져오거든. 그래서 그런 시대의 철학으로 나오는 게 이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멸적 입단이야. 자기 자취를 가능하면 드러내면 안 돼. 그래서 장자 말대로 착한 일을 하더라도 이름 내는 데까지는 가지 마. 나쁜 짓 하더라도 형벌받는 데까지 마. 멸적. 그러니까 그게 도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런 도다. 그래가지고 이걸 내세울 게 없어. 이게 바로 양생수야. 이 시대의. 그런데 시대적으로 조금 변하면은 요새는 그대로 따라하기는 좀 힘든 점도 있어. 적당히 이름 내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한번 잘 보세요. 요새 이름 날린 사람으로 끝까지 잘 산 사람 꽤 많아요. 그래도 이름 날리고도 잘 사는 사람도 꽤 많은 시대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이 시대처럼 험한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도 꽤 험한 세상은 세상이라 함부로 이름 날리려는 사람, 나는 뒤가 안 좋다고 봅니다. 쉽게 이름 내려고 하면, 요새는요, 쉽게 이름 내기부터 하면 쉬워요. 그런데 그 반동도 빨리 올 것 같아서 그렇게 쉽게 뭔가 이익 취하고 얻으려는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해서 이런 데서 교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자 읽는 것도 시대 상황에 맞춰 읽어야 돼요. 이거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산공주가 나왔던 노자 시대라는 배경이 있어. 그 배경을 감안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 하산공주는 우선 노자라는 책이 언제 나왔냐? 그렇게 이름난 사람 치고 제명해 죽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시대에 나온 사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산공주는 특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사는 그 길을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시대와 그 노자의 시대는 어떨까? 이 시대도 험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이 하산공주라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을 반성해야 되는 건 틀림없어. 그러니까 또 이 노자주를 이해하기도 훨씬 좋은 시대예요, 옛날보다. 아까 얘기한 대로 딱 갇혀있는 세상. 그 윤리만이 옳다고 딱 하는 세상에서 도가도 비상도 같은 소리는 쉽게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쉽게 이해해요. 그렇게 고정불변한 윤리라든지 도덕, 그거 없다는 거 여러분 쉽게 받아들여요. 이게 좋은 세상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열린 세상에 살고 인간의 지성도 발달해 있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그러면 이 노자세상을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우리는 훨씬 더 쉽게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취할 것을 잘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되죠. 거기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 우리가 받아들여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명가명, 비상명. 이름이라 할 수 있는 이름은,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 그것은 영원한 이름 아니다. 이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하산공주를 중심으로 부귀하고 높고 영화롭고 세속적으로 높은 것에 대한 이름, 세속으로 이름 드날리는 그런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름 낸다는 것처럼 허무한 거 없는 거 아세요? 명예, 예? 쉽게 얘기하면 명예 같은 거 얘기해요. 팬 의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요새는 이름 날리기도 쉽지만 그처럼 허무한 거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꽤 이름 억지로 날리는 사람 꽤 많죠. 근데 요새는 정말 오히려 더 허망하게 이름 날리기도 쉽지만은 그 이름의 허망함이 가장 쉽게 들어가는 것도 이 시대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름의 허실에 관해서 얼마나 잘 아세요? 이름이라는 것, 우선은 이름이라는 게 참 오묘한 거야. 이름은 붙여진 거예요. 이름. 우선 이름이라는 것이 얼마나 본질, 그 물건하고 딱 매치가 되는 건가 잘 생각하세요. 이름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수단일 뿐이야. 원래가.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우선 자기 이름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해요. 내 이름. 이름값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름값 하라 그러잖아. 이름값을 하는 건 중요해요.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 틀림없어요. 여러분들. 자기 명예가 있는 거야. 내 이름을 소중히 하는 건 사람답게 사는데 굉장히 자기 이름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참 개자식이야. 아주 그냥 자기 이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러나 그 이름이 또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름은 자기예요,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 잠깐 붙어있는 상표 비슷한 거야. 이건 나하고 본질적으로 딱 연결 안 돼 있어. 그런데 그게 이름이 자기라고 생각하면 또 안 돼. 이름은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이것도 자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요게 균형감 잡힌 감각이야. 그래서 이건 이름부터 그냥 이거하고 관계는 이름 얘기부터 할게요. 이름 잘 줘야 돼요. 이름 잘 줘야 됩니다. 장명 이름 잘해야 돼. 왜? 계속 그 이름으로 불리다 보면 이게 나다라는 의식이 꽂혀. 뇌리에 계속. 이름이 주는 어감, 뭐 뜻 이런 것들이 계속 뇌리에 박히기 때문에 이름이 계속 그 사람 성격 형성이나 행동 거지에 계속 영향을 줍니다. 이름 잘 줘야 됩니다. 중요해요, 그만큼. 근데 이름만 잘 지으면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름 잘 짓는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옛날하고 이름 짓는 법이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는 적어도 우리 시대만 한자 시대야. 한자 시대지. 요즘은 한자라고 하면 10만 8천이 도망가는 시대야. 그렇죠? 예전에는요, 한자 뜻을 늘 새겼어, 사람들이. 한자 뜻을. 그래서 이름이 담은 한자의 뜻이 계속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줬어. 이름이 주는.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한자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요즘은 이름에 더 중요한 건 뭐냐? 어감이야. 소리, 울림. 그 느낌이 더 이름에 더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요즘 이름을 질 때는 한자 획수 따지면 안 돼. 이건 장명법 중에 정말 떠나야 될 장명법 중에 하나. 한자 획 따져, 자꾸. 이게 무슨 미신들이다. 상미신이 어딨어? 그거 무슨 한자에 근거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장명학처럼 근거 없는 학문을 내가 못 봤어. 내 장명책을 여러 번 봤는데 다 돌가리도 없고 책에도 없고 아이고 이게 무슨 말도 아니야. 그리고 한자도 또 이체자도 많고 그래서 획수 틀릴 수도 있고 그러고 획수가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어. 그걸 획수를 음양으로 따져가지고 하는데 오행으로 따지는데 이건 정말 가당치도 않아. 그리고 더군다나 요새는 한자 의미를 안 따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한자 의미보다는 소리 울림을 더 중시해야 돼요. 저한테 장명을 가끔 부탁해요. 그래도 주역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장명을 꽤 나 이름 칠 줄 모른다고 해도 나중에는 막 승질내며 줘달래. 아는 사람이. 섭섭해. 이름 뭐지? 모르는데도 줘달라는 거야, 나보고. 그럼 안 줘주면 의상하겠어. 그럼 줘요, 제가. 근데 이름 져줄 때 나 상당히 제가 고생을 해요, 사실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근데 안 져주려고 그러지. 왜냐하면 나는 적어도 이름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어떤 그 타고난 그것과 이름이 나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연결이. 질그릇에다 고려청자라고 이름 붙이면 좋은 이름이에요? 안 맞잖아, 이름이. 그건 좋은 이름이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의 것과 딱 맞는 이름이 필요한데 내가 그 사람 모르잖아, 애를. 그러면 적어도 나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마다 맑은 시간에 걔를 생각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느낌을 가지려고, 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거기서 붙여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가장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내 나름대로 어떤 감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불러보고 우선 한글 음을 짓습니다. 절대 기본적으로 지어야 되는 원칙들이 옛날은 그거 무시했는데 국외음화라든가, 국외음화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연음 법칙이 적용 안 되고 글자 쓴 대로 발음이 나는 이름을 짓는 게 좋아요. 옛날엔 그거 참 무시하고 뜻만 좋으면 됐는데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국외음화가 일어난다니 그런 이름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고 연음 법칙에서 뭐 그냥 뒤로 가서 막 붙는다니 그런 이름도 그렇게 권할 만하지는 않아. 그래서 가능하면 글자 쓰인 대로 읽어지는 이름을 짓고
어감이 좋고, 어감도 다 좋을 수 있는데, 걔를 생각하면서 계속, 그래서 이름을 한 서너 개를 뽑아요. 한글로. 그 한자로 또 요구를 하니까 한자를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 봅니다. 집어넣고, 마지막에는 제가 주역을 했으니까 점을 칩니다. 점을 쳐요. 괴를 뽑아요. 이 이름, 한 3개쯤 넣고, 괴를 뽑아서 가장 좋은 괴가 나온 걸 추천해주고, 2개쯤 추천해줘요. 알아서 해라. 선택해라. 부모가 가장 또 그런 끌리는 이름을 하는 게 좋다. 그럼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데 하나 이름 줘주고. 이런 방법이 굉장히 좋은데요. 아니 난 그렇게 줘요. 굉장히 좋아요. 난 그렇게 줘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나 생고생을 해. 근데 그 고맙다고 하는 말로 치우는 놈 굉장히 괘씸해. 밥이라도 하나 사고 말이야. 술이라도 한 병 줘야지. 안 주는, 근데 정말 영양가 있고 아주 그 예의 바른 사람도 있어. 한 15년 전인데 이름 하나 줬더니 100만 원 딱 갖다 주더라고. 그 시절 100만 원 작은 돈 아니거든. 그럼 지금은 1,000만 원 드려야 되겠네요. 몰라 하여튼 그래서 사업하는 분이라 그때 내 기억이나 그 사람은 애도 아니야. 딸인데 굉장히 총명한 딸이야. 서울 법대 졸업했어. 근데 인생이 안 풀려. 이렇게 꼬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름이라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도 내가 못했는데 아는 사람 통해서 청탁이 왔어. 성 교수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내 친한 친구인데 그냥 그 성 교수 좀 해줘. 알았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해서 그랬더니 딱 이름 받는 날에 이제 결혼도 이혼했어. 왔어. 부모하고 사람까지 다 왔어. 그 종이가 그래서 내 이름을 2개 이렇게 뽑아놓고 우선은 당사자가 좀 고르고 부모 마음에 드는 것과 당사자가 고르시라고. 다 내 괴까지는 좋았다고. 그 딸하고 그 부모가 잠깐 엇갈리더라고. 근데 딸이 자기는 이게 끌린대. 본인이 가장 끌리는 것을 하자. 그래가지고 괴를 뽑아보니까 괴가 좋아. 또 그게 괜찮다. 줬더니 봉투를 놓고 갔어. 나는 그 정도면 아주 올 때 케이크도 한 상자 사와서 나는 그걸로 충분했는데 봉투까지 놓고 가 부득부득. 그래서 그냥 아니라고. 근데 100만 원이 들었어. 그거 참 예의 바른 사람이야. 내가 뭐 돈을 밝히진 않는데 그거 아주 싫어하진 않거든 또. 그런데 그때 그 사람들은 참 그 여자아이가 나한테 2-3번인가 전화를 했어. 자기가 너무 기분이 좋고 요새 많이 달라져서 정말 좋다고 좋은 이름을 줘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고 전화를 2번인가 했어. 근데 그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그걸로 바꾸다 보면 이름을 불리다 보면 이게 나다라는 식이기 때문에 성격이 변해요. 틀림없이.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명가 가진 이름들이 대개 뭐냐? 질그릇에 고려청자라는 이름을 또 붙여놓은 게 많아. 그럼 좋은 이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름은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이름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집착이 생기면은 이게 또 병이 돼. 이름은 자기를 대표하는 그냥 상표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집착 안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집착하는 게 자기는 이름하고 상관없다는 거 알아. 그런데 자기 이름 빨간 글씨로 막 쓰면 되게 기분 나빠해. 그렇죠? 네. 왜 그래?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저주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렇더라고요. 빨간 거는 좋은 거예요. 중국 사람한테 편지 쓸 때 하얀 종이다 검은 먹물로만 써서 보내면 중국 사람들 되게 승질냅니다. 아주 기분 나빠요. 중국 사람들. 빨간 봉투에나 종이도 빨간 줄이라도 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흰 종이다 쓰면은 말하자면 이건 아주 흉한 거야. 중국 사람들한테 내가 편지 볼 때 백지다 쓰면서 빨간 줄을 다 쳐서 보내. 거기다 빨간 줄. 그럼 그 사람들 괜찮아. 빨간 거 되게 좋아하지 중국 사람들. 그냥 흰 종이에다가 그냥 써보내죠. 실례예요. 봉투라니 그런 거 전부 빨간 거 씁니다. 적어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딴 사람이 이름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여긴 거야. 그래가지고 서양 사람들 이름에 대한 미신이 있어서 저 그리스에서도 사람 저주 내리려면 석판에다 그 사람 이름을 새기고 창으로 막 찌르고 그랬어. 그럼 그 사람에게 영향이 간다. 자기 이름도 그렇게 사실은 어떤 점에 덧없는 거야. 잠시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 계속 변해가는 존재다. 잠시 이렇게 그걸 가리키 위해서 붙인 건데 그걸 소중히 여긴다는 의식은 필요해요. 우리가. 왜?
내 이름이 모독당하지 않도록 행동거지 바르게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름이 전부라고 해서 이름 내는 거에 골몰하는 건 또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지. 요 중용을 그러니까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 이름은 나중에는 또 떨쳐버려야 돼요. 이름에 대한 집착까지도 떼내버려야 도로 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서유기에 그 대목이 있어요. 서유기에 보면 마왕이 여러 다 등장할 때 손오공 굉장히 고생시킨 요괴 가운데 하나가 금각대왕, 은각대왕이에요. 금각. 그런데 금각은강이 보배를 가지고 있거든. 호리병인데 아무개 하고 불러서 대답하면 빨려 들어가. 호리병 속으로. 그 녹아 죽어. 손오공도 빨려 들어가죠. 손오공 선행자 그래서 그랬더니 쏙 빨려 들어갔어. 근데 손오공은 워낙 몸이 튼튼해. 태상무근이 화로 속에서도 안 탄 몸이거든. 거의 금강불비야 손오공 몸은. 근데 안 녹아요 손오공 몸은. 딴 몸 같으면 녹아 죽었지. 그래서 녹았나 유괴들이 흔들어 보는데 오줌을 사서 쫄랑거리게 만들으니까 이 오줌 쫄랑거리니까 이놈은 녹았구나. 그래서 확인하려고 막 빼는 새에 벌레가 톡 튀어나왔지. 그래서 그 짓을 하는데 이게 뭐냐? 이름에 대한 집착이야. 내가 보기는 이름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관문, 이걸 벗어나야 돼. 이름도 내가 아니다. 이름이라는 건 나라는 존재. 이름을 붙일 존재가 어디 있어? 나라고 하는 순간에 지금도 내가 변하고 있거든. 그렇죠? 나 하는 순간에 이쪽에서는 뭐 백혈구, 적혈구, 세포 태어나서 해피버스데이 하고, 이쪽에서는 세포 죽어 나가서 아이고 되고 성장 치르고 난리가 났을 거거든. 이렇게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해나가는 그런 존재가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을 유지하는 동안 거기다가 붙여준 것 뿐이야. 대표하기 위해서, 가리키기 위해서. 이름을 소중히 한다는 의식은 중요하지만 이게 나다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가지면은 이것도 굉장히 장애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내 이름조차 그런데 세상에 날리기 위한 이름, 그건 또 얼마나 험한 거요. 이름 날리기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참 험한 짓이죠. 자기 실질, 자기가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서 간판 다 떼고 한번 붙어보자. 너 명예라든지 직책이라든지 그거 다 떼고 노는 거야. 하고 우리가 물어야 돼. 그렇죠? 모든 직책 다 떼고 노는 거야. 거기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거기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본으로는. 근데 사람들 하는 짓 보세요. 거기에 붙은 이름, 직책, 그냥 이것에 우리가 얼마나 연연해요. 이건 노자의 어떤 생명을 중시하고 가장 근본을 중시하는 노자적인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더없는 짓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물어보자고요. 나 다 떼고 나는 뭐냐? 나에게 붙은 명예라 이런 거 다 떼고 나는 무엇인가? 가끔은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죠. 내가 뭔가 정말 진실하게 이거를 생각한다면 그 이름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거든. 물론 이름을 제가 무시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름 소중해요. 자기 이름이 가볍게 여겨지고 세상에서 욕먹을 대상이 되고 그래 이름을 더럽힌다는 건 사람들이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지만 정말로 내가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을 가진다면 이름이라는 것에 매달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기 세속적으로 높은 이름 날리는 그 이름, 그리고 또 아까 지적한 대로 그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름 내는 것은 결코 오래 사는데 보탬 안 된다라는 의식도 있는 거예요. 영원한 이름 아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주석 봐요. 비자연상제지 명이야. 자연이라는 건 저절로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그런 이름이 아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상제지 이름, 그 억지로 붙여진 이름이 아닌 나의 진정한 존재는 무언가? 거기에 어떤 이름이 붙을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붙일 수 있는 이름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이름일 텐데 그것도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상제지명이야. 그런 세상에 날리는 이름, 그건 저절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항상 있는 그런 이름 아닌 것이다. 상명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여영아지 미연 해자지 미분. 해자지 미분. 계자지 미분. 명주 제방중 미옥처 석간
내수소소 외여 우둔 우한. 항상 된 진실한 이름이라는 건 여기 비유하자면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이름 붙여지기 전의 이름. 나의 본질적인 세상에서 나눠지기 이전의 근본. 이름이 붙을 수 없는 그 자리. 요게 오히려 항상 된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재미있어요. 영아가 아직 말 못할 때의 영아 상태의 그 존재. 근본적인 생명의 존재거든. 영아의 말 못하는 아직 지성이 나오고 해서 뭐 분별하기 이전의 어린아이의 순수함. 그게 인간의 가장 본질이란 말이지. 이것은 이름이 아직 없는 자리란 말이지. 그 다음에 계자짐입은 닭으로 나오기 전의 계란. 재밌다 비유가. 계란 상태의 계자라는 건 닭새끼니까 계란입니다. 아니 닭새끼라는 말은 정청도에 쓰되 계란을 독새끼라고 하는 거 써죠? 독새끼. 예. 그 계자가 독새끼요. 그대로 개가 독이 개거든. 자가 새끼잖아. 독새끼. 계란이 계란. 응? 계란이 아직 암수 나타나고 병아리로 태어나기 이전 그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구체적인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기 전의 근본적인 나는 무엇이냐? 이게 항상 이것에 대한 어떤 반성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주제 방주 밝은 구슬이 아직 가공되어서 구슬로 되기 전에 조개 속에 있던 진주의 상태 그 본질적인 상태. 그 다음에 미옥 석간 아직 옥돌이 캐어져서 옥으로 가공 다듬어지기 전에 돌 속에 있는 그 순수한 상태. 그 다음에 이런 상태가 바로 상명. 그거에 붙을 수 있는 이름이라면 불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는 이름이 안 붙어요. 이름 붙일 수 있는 없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항상된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내수소소 밖 안으로는 소소하고 밝고 밝은 근본자리지만 그 근본자리지만 외여 밖으로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전혀 영화 상태이기 때문에 밝은 지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둔한 그 상태야말로 생명의 근원자리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밖으로 자꾸 갈라져서 나온 거기에다가 우리가 치중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본자리, 근본이 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걸 소중히 여겨야지 밖으로 드러나서 구체적인 형태를 띄어서 이름 붙여진 이거는 소중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참 어려워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그런데 어렵다면 어렵지만 제가 한 그 질문을 하면은 바로 상명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이름 붙여지고 자기 지위와 뭐 아빠 엄마란 이거 다 떠나서 어디 가면 자식이기도 하고 아빠이기도 하고 뭐도 한데 그거 다 떠나서 나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참으로 내가 얼마나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근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가를 절감을 할 수가 있죠. 오히려. 그렇죠? 그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러나 또 그런 존재는 없기도 해. 사실은 없어요. 그런 모든 관계를 떠나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는데 관계에 매달린 존재보다 하여튼 관계에 매달리기 전에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한 번은 물어봐야 관계에 들어간 자기 존재, 여러 관계 속에 가족 관계, 사회 관계 속에 들어가기 이전의 자기를 한번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속에 들어가서도 정말로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상이 뭐냐? 구체화돼서 또렷또렷하게 드러나기 전의 근본, 이 자리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고 노자 철학 같은 건 그걸 강조하는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철학마다 강조점이 있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자 철학 같은 저는 언제나 굉장히 그러니까 반골 기질이 많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게 최고다라고 하는 소리를 참 싫어해요. 동양 철학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동양 학문이 최고고 막 그래요. 헛소리 하지 마라. 나는 그래요. 그런 사람. 동양 학문이 그렇게 최고면 동양이 왜 이렇게 망했냐. 서양이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냐. 걔들은 뭐 그냥 가짜라 그렇게 힘나는 줄 아냐. 거기에도 서양 나름의 힘이 있다.
왜 그걸 함부로 동양이 최고라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동양 사상이 아주 훌륭하고 그런데 그런 거 함부로 믿다가는 당신 망한다. 망해요. 잘못하면 동양 사상에서 욕망을 줄여라 소리하고 욕망을 대개 서양 사상의 그 자본주의 문명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는 욕망을 추구하는 걸 귀하게 여깁니다. 욕망이 귀한 거요. 욕망을 만족시키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텔레비나 모든 것이 내 욕망을 자꾸 만족시키는 걸 만들어서 팔아먹는 게 자본주의예요. 없던 욕망도 만들어야 돼, 자본주의는. 사람이 만족하면 자본주의가 끝장나. 망해.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하면 안 돼. 그 만족해서 살만하면 자꾸 긁어. 너 아직 구닥다리 가지고 만족하지 마. 새 거 나왔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 욕망이 일어나야 돼. 그럼 물건을 팔아먹지. 이게 자본주의요. 그 근거에는 언제나 욕망은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가치가 있어. 그러면 동양도 그래요? 불교는 어때요? 욕망을 뛰어넘어야 된대. 그렇죠? 도교는 어때? 도교도 비슷해. 과욕, 욕망이 적은 게 좋은 거야. 욕망을 줄여야 되는 거야. 유교도 마찬가지야. 욕망 많은 거 수양에 도움 안 돼. 어떤 사람이 맹자가 공자가 참 나는 용기 강직하고 그런 굳센 사람을 못 봤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제자가 장난은 신정이라는 사람이 아주 굳세잖아요.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한다? 정야요, 걔 욕심이 많은데 어떻게 굳셀 수가 있니? 욕심 많은 사람은 결코 굳셀 수가 없다는 거야. 왜 욕망에 휘어지는데? 공자 평가야. 맹자 말, 양심 막선하고 과욕이야. 마음 기르는데 욕망 적은 게 제일 좋다. 욕망 적은 게 마음 기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욕망 많은 사람 마음 기르기 힘들어. 그러니까 과욕문이야, 과욕. 불교 같은 건 뛰어넘으라지. 노자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욕망 자꾸 줄이면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서 성공하실 것 같아요? 망해요. 욕망 줄이면은 이 사회는 어떤 세상인데 욕망을 키워서 그 욕망을 에너지로 해서 자꾸 그냥 설쳐야 부자도 되고 그러는 거지. 욕망 줄이고 살아보세요. 쫄딱 망해. 그러면 그 동양사상을 믿느라고 그러기로 했다고 동양사상 책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상인정신이라고 창업을 잘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그런 욕망 줄이라는 사고방식 하나도 안 가져요. 사실 거의.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빠른데. 그러니까 욕망은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도를 가져요. 욕망을 대체할 만한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욕망만 줄여서는 안 돼.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욕망만 줄이면 망하는 게 불교식으로 하면 기독교도 그래.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야, 소망. 그렇잖아요. 기독교도 욕망 그렇게 긍정 안 합니다. 사적인 욕망, 소망. 불교는 서원. 유교는 사명당. 이런 굳센 어떤 정신이 서지 않고 욕망만 줄이면 망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무조건 욕망만 줄이라네? 이거 큰일 날 소리죠. 여러분도 그러니까 욕망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 대신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격을 훌륭한 인격을 이루겠다는 뭐 하여튼 중요한 다른 동기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쓰고 욕망만 줄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삐들삐들해져. 희마리가 없어지고 괜히 냉소적이 되고 뭐 다 꿈 같은 거 나중에 꿈 같은 거 헛소리 하니 나쁜 꿈 얼마나 괴로운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만 진리다 하고 외치는 사람 나는 다 사이비로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나 이런 측면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측면이 있어. 노자 철학에도 이 그늘이 있어. 그러면 이 철학이 왜 나왔느냐 이걸 생각하는데 그 장점을 우리가 바로 알아들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취할 점이 뭔가 이걸 딱 오히려 취해야 돼. 너무 거기에 휘둘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상공주 읽을 때도 그런 조심이 필요한 게 이 하상공주 노자라는 철학이 원래 극도로 혼란한 세상 정말 설치다가 제 목숨 잃어버리는 그런 걸 숱하게 보면서 오히려 은인자중하고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라는 그런 데서 출발한 철학이고 더군다나 하상공주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것은 올바로 취해야 돼. 너무 거기에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반골기가 있어서 제대로 누구를 신도를 못 만들어.
신도를 만들려면 이것만이 최고야!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게 요즘 시대에 맞지 않나요? 요즘 젊은 친구들 다 무심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 오라요. 그런데 종교하는 사람들은 또 안 그렇더라고. 여전히 믿어. 아니 선거한번 같은 사람이 그러고 설치는 거 봐요. 그래도 뻔뻔하게 잘 들어요. 전공도사도 있고. 아니 그런데 참 신기해. 이렇게 열린 세상에 어떻게 그런 걸 믿지? 희한해요. 근데 내 아는 사람이 전광훈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미치겠어요 진짜. 재밌대. 들을만해. 성교수. 내가 그 사람 그래도 안 만나 내가 그 줄을. 나 딱 그냥 아이고 정말. 자, 회복합니다. 무명은 천지짓이요. 무명은 하늘과 땅의 시작이요. 자, 무명이 천지짓이다. 이건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세상이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보면은, 아니, 우주론을 동원해요. 빅뱅이 있었다고 하면, 빅뱅에는 이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니, 우주가 터져나오기 전에는 다 별도 있고 다 많이 나왔지만, 그 상태는 뭐가 있었을 거야? 그게 무명에 해당해, 사실은 노잖아요. 무명. 아무것도 나오기 전에 근본 상태는 무슨 이름이 붙을 수가 있어요? 이름 붙일 수가 없지. 혼돈 상태잖아. 그게 무명이야. 그게 천지의 시작이라고 하는 표현은 쉽게 이해하면 그런 거와 비슷해요. 아니, 통나무에서 쪼개서 그릇으로 만들어진 그 다음에 이름이 있는 거지. 그 상태에서는 이름이 없잖아. 천지가 또렷하게 나오기 전에 근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존재로 사람이라는 렛대로 붙기 전에 근원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건 뭐예요? 있었다면 그게 뭘까요? 그거야 바로. 그게 무명의 자리, 이름 없는 자리. 이게 천지의 시작이다. 이름 붙여진 건 내가 이제 용모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성태형이라 이름이 붙은 건 얼마 안 돼. 그 이전에도 우리 존재가, 아니, 한번 여쭤볼게요. 인간이, 우리라는 존재는 정말 우연하게, 부모가 어떻게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우연하게 그 정자와 난자의 결합에서 우연하게 있다가 죽고 나면 우연하게 한 세상 살다가 우연히 한 세상 끝나면 그냥 우연으로 끝나는 존재예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우연에서 시작해서 우연으로 끝나는 존재라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뭔가 종교를 가진다니 노력하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우연히 우연성으로 있다가 우연하게 그런 우연 겹쳐서 살다가 우연하게 죽어서 그냥 우연으로 끝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뭐 가치가 뭐가 있어 거기에. 적어도 뭔가 그렇게 우연에 의존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뭔가를 추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종교를 믿기도 하고. 그러면 우연이 아닌 존재라면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하기 전이나 인간의 모습을 떠난 뒤에도 어떤 존재성이 이어진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존재는 뭐냐는 거예요. 나라는 구체적인 이름으로 드러나기 이전의 그 존재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있다면은. 그러니까 천지 이전에도, 천지는 똑같아.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또렷또렷한 모습으로 나오기 이전에 그 존재가 과연 무엇이냐? 거기에 이름 붙일 수가 있나요? 무명이지. 천지 시작. 무유명 만물지모. 거기서부터 딱 나오고 나면 만물이라는 건 이름 붙이는 것에 의해서 만물이 형성돼. 요건 뭐고 요건 뭐고. 만물이 어미야. 이름이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져. 각각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게 이름이야. 이름이라는 것이 각각의 존재를 다 딴 것과 구별해서 이름이 붙음으로써 딴 것과 구별이 돼요. 그렇죠? 만물지모야. 이거 참 재밌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게 된 것도 나라는 존재를 있게 된 건 내 이름이 붙음으로써 이제 아무개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딴 이름으로 갈까요? 참, 그게 좀 심각한 생각인데 뭔가 있을 것 같죠? 아니, 그건 분명히 도가나, 불가나? 예수님도 다 얘기했잖아요. 영혼이라는 존재 얘기하고, 난 그래서 성인치고 그런 얘기를 그냥 무시하는 분들은 없어요.
소크라테스는 서양 철학의 원조인데 소크라테스 그랬거든. 우리는 영혼이라는 존재는 이게 육체적인 감옥 속에 어떤 영혼이라 들어와 있는 건데 육체가 소멸한다고 해서 끝나는 거 아니다. 소크라테스도 있습니다. 저는 똑같아요. 예수님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성인들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인류의 귀감이 된 어른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겠어요. 그 생짜로 그냥 혹세무민 하기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날조한 말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럼 대성인들이 뭔가 우리라는 존재가 우연성으로만 존재해서 우연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 안 했거든.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합니다. 그럼 그 나라는 구체적인 존재를 잊기 전에 나는 무엇인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음이에요. 겉보기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그저 드러난 모습에 연연해서 이거 하느라고 골몰하는 사람은 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런 태도가 이제 여기도 드러나죠. 여기서는 뭐라고 했나? 들어보죠. 무명자 위도 도무형 고불가면야 시자 도보냐 토기포화 추러허무 위천지 본시야. 무명이라는 것은 바로 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도는 형태가 없다. 그래서 이름 붙일 수가 없어. 형태가 있어야 이름이 나오는 거죠. 시작이라는 것은 도라는 근본, 그것이 시작이다. 도를 근본으로 해서 만물이 시작한다. 그런데 그 도로부터 기를 뿜어내고 변화를 펼치는 것이 바로 그 도는 아무것도 없는 듯한데 거기서부터 기가 뿜어져 나오고 뭐 변화가 나오니 도가 천지시천. 허무에서 텅 빈 것 같은 거기에서 기가 나오고 뿜어져 나와서 형태를 이루는 것은 결국 이름 없는 곳으로부터 형태가 나옵니다. 이건 아마 현대 과학의 우주론에 대해도 똑같이 적용될 거예요. 아마도 형태 없는 정말 좀 요새는 참 천문학자들 존경스러워요. 그죠? 아니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이 있다는 것도 이제는 당신 눈에 보이는 대로 세계에 있는 거 아니야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 얼마나 우리가 재밌냐. 우리가 별빛을 보는 순간에 그 별은 사라졌을 수도 있어. 별에서 빛이 우리한테 오는데 몇 억 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 별이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 그렇게 따지면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로 세계가 있다는 생각, 이거 우리 관념이야. 그러니까요, 이 정도가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요, 옛날에 참 뜬금없이 하던 소리를 아주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절에 가면 밥 먹으면서 외우는 개송이 있어. 밥 먹으면서. 내가 한 방울의 물방울을 보니 84,000마리 벌레 들어있네. 그 절에서 아침마다 밥 먹으면서 그 벌레 먹으라 소리, 좀 징그러운 소리인데, 아니 옛날에 현미경도 없던 시대에 물방울 속에 84,000마리 생명이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재밌어. 근데 지금은 그 얘기하면 아무도 그거 의심도 안 해. 옛날에 불교 같은 개성에도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3,000대천 세계에 가득하다고 그랬어. 낙수물 떨어지는 소리가. 근데 요새 파동 이론으로 하면 파동으로 약하게 파면 다 퍼지는 거요. 3,000대천 세계에 가득하지. 그만큼 말세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그런 어떤 진리의 표현에서 오히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들어가고 하는 데는 훨씬 옛날보다 유리한 시대가 됐다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근데 또 멀어진 것도 있어.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인위적인 게 너무 나갔어. 이 자연이라는 선을 얘기하면 그 자연의 선을 한참 지나서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생명 유지하는 거에 필요한 것을 수십 배를 써가면서 하는 인위적인 데는 너무 나갔단 말이에요. 그 점에서는 말세가 맞아요. 아마도 저는 지금 우리가 뻔뻔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멸종당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인류는 지구의 암세포거든요. 왜냐하면 인류가 퍼져나가면 주변이 다 망가집니다. 딴 생명 다 괴롭게 하고 그런 생명이 독야청청 오래 이 지구상에서 영화를 누린다? 나는 지구적으로는 불행이야. 지구가 야, 너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몸부림 한번 치면 우리 다 죽을지 몰라. 아니 그 점에서는 인류의 죄가 많아. 그리고 분명히 노자적인 경계에서 너무 자연의 상한
그 자연스러운 것을 너무 벗어나서 오히려 우리가 생명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그것을 너무 치고 있어 지금. 그 점에서는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성적인 측면에서는요. 옛날보다 훨씬 더 발달해서 진리에 대한 표현, 이런 노자의 표현도 우리는 옛날보다는 훨씬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빨리 취해서, 이런 장점을 취해서 노자가 얘기한 그 본뜻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른 길로 접어드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반성한다고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려워. 나는 외로워요. 내가 뭐 인류의 걱정을 함부로 혼자 하는 건 아닌데, 나도 뻔뻔하게 뭐 잘 사는데, 이거 어떻게 돼야 이거 되나, 우리가. 참 걱정해요.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이대로 가면은요, 파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요. 그게 자꾸 땡겨져. 늦춰지는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 이런 거 여러분 열심히 보세요. 분명히 땡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심각해요. 그 조짐들이 드러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아니라는 생각이 빠져있단 말이지.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노자 철학 같은 데서는 진짜 빨리 반성해서 돌아와야 돼. 근데 이게 참 노자 철학이 이렇게 듣는 분이 있지만 노자 철학 밖에 얘기하면 코웃음 당하기 딱 좋아요. 바쁘거든. 그 재미가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바쁜 세상에서.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참 어려워요. 내가 봐요. 유명은 만물지 뭐라고 하는데, 유명이라는 것은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건 천지를 말한다. 천지는 형체와 위치가 있고 음양은 부드러움과 광함이 있으니 바로 이름 있는 거에 해당해. 다 이름 붙일 수가 있어. 음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가 있거든. 음이라는 이름은 부드럽고 그늘 빛이 없고 하는 건 다 음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가 있고, 양이라는 이름이 붙을 수가 있고, 이름 있는 거야. 형체가 드러나면 성질과 형체가 있는 건 다 이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 붙이면 바로 거기서 만물이라는 게 성립돼요. 만물.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엉터리 해석인데, 이제 이건 전혀 기독교의 본질하고 상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 태초는 이제 우리 노자식으로 태초는 이름 없음이야.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나. 이름 붙이는 세상. 이름. 말씀이 계시나. 말씀에 의해서 이름이 붙는 거야. 말씀. 하늘이라는 말씀, 땅이라는 이름. 이게 다 말씀이야. 태초에 말씀에 의해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것은 무형이에요. 무형무명이야. 거기서부터 천지가 나오는 것은 이름 붙이는 거야. 이름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은 천지짓이야. 태초예요. 아무것도 없는 유명만물지모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이름 붙인 세상이나. 이걸 성서식으로 해석, 억지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기독교인들, 이제 진짜 기독교인들은 팔짝 뛰지. 그런데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성서를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석하는 성서는 전혀 다르지.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거 이제 다른데, 요한복음과 천국이 그 이것이야. 난 그거 어떻게 해석하냐? 마음 가난한 게 천국 상태야. 마음 가난하는 건 마음의 욕망이 없이 자연 상태에 가까운 마음이야. 그 마음이 바로 천국 상태인 거야. 천국이 그의 것이오. 당연하지. 이 도에 가까운 마음이거든. 가난한 마음은. 그 속에 욕망이 덕지덕지 그냥 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비어버린 정말 자연에 가까운 그 마음은 바로 천국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 비어서 천국을 가지려고 하는 건 욕망이야. 이미 마음이 가난한 상태가 바로 천국이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마음 비워서 천국 가지려고 그래. 그건 천국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야. 가난한 마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가지려는 마음도 있으면 그것도 가난한 마음 아니에요. 바로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비워버리는 마음. 정말 그 태초에 가까운 그 마음, 천국의 마음인 거지.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요. 이제 내 식이지 뭐. 그건 기독교하고 상관없어. 가난한 마음 가지면은요, 그 상태가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난해져가지고 천국이 가는 게 아니야. 이미 가난하면 이미 지고의 상태에 이른 거야. 마음 가난한 상태. 저런 식으로 이제, 그럼 저는 기독교 그렇게 있다가 기독교인들하고 대화하다 되게 욕먹었지. 욕먹었다죠. 아니, 그런데 나는 그렇게 읽는다. 마음 가난해서 늘, 그래가지고 천국 가려고 맘먹지 마라. 그게 천국 상태다. 마음 가난한 상태가.
너희들 마음에 무욕하고 참 그 텅 빈 마음에 도가 깃든다고 그랬어. 허시생백이야. 마음이 텅 빈 게 바로 도가 깃든 마음이야. 기독교식으로 하면 정말 욕망 없는 마음이 주를 보신 마음이야. 주님을. 거기 주님이 깃드는 거야. 신의 뜻에 바로 신의 뜻이 사역하는 그 마음. 빈 마음이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지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 무슨 신의 뜻이 깃들어? 그게 나는 마음 가난한 상태가 바로 신을 가진 신의 뜻이 바로 깃든 상태이고 바로 천국 상태다. 내가 기독교인한테 그래서 그 윤동주가 참 존경스러워. 윤동주가 감방벽에다 썼거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그다음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 7번인가 쓰고 그들이 영원히 슬퍼할 것이요. 그게 말이 돼요? 아, 슬퍼하는 게 복 있는 마음이에요. 왜?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을 가지니까 정말로 신의 뜻에 부응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면 그 마음 가진 상태가 지복의 상태니까 계속 그 마음 유지하는 게 복 받는 거야.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마음, 슬퍼하는 이가 나중에 복 받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나중에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나는 마음 가난한 그 상태가 천국 상태인 거고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이 바로 신을 모시는 그 마음이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돈 놓고 손 놓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요만큼 베풀고서 천국 예약한 것처럼 설치는 사람은 참 신의 뜻에 어그러지는 사람이야. 근데 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천국표 예약한 것처럼 거들먹거리더라고. 장로쯤 되면요. 대단해. 와. 천국표 예약했어 이미 특석으로 그것도.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은 천국 못 갈 것 같아. 왜? 마음이 욕망으로 가득 찼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 신이 어디 깃들 신이 비빌 틈이 없을 것 같아. 자기 아상에 꽉 차가지고. 이런 소리 들어가면 나가면 나중에 곤란한데 오늘 여기까지 해요. 여기까지만 유명 만물지모다. 이게 음양은 부드러움과 강함이 있으니 바로 본문의 이름이 있음에 해당한다. 만물의 엄이란 천지가 길을 머금고 만물을 낳아 크게 길러주고 물을 있게 하는 것. 그게 천지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걸 엄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요 주에는 조금 꼬리표가 붙어요. 저는 이름 있음이 바로 천지와 만물의 시작이 이름으로 시작한다라고 저는 믿죠. 형태가 있다는 것은 이름이다 바로. 그러니까 이름 붙인다는 것 바로 그것이 창세예요. 세상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름 붙임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만은 요 주는 천지를 이름 있는 거로 보고 천지가 만물을 길러주니까 만물이 엄이다. 이렇게 요 주는 하상공주는 낸 겁니다. 그 점에서는 약간 만물에서 도에서부터 천지, 그 다음에 천지가 만물을 낳는다는 그런 순서를 따라서 이런 주석이 나온 거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읽어내면 되는데 저는 노자를 약간 하상공주와 다른 입장에서도 읽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워낙 헤매이즘이라 진도에 연연하지 마세요. 진도는 나간 데까지가 진도니까 나중에 또 빨리 하면 몇 배 빨리 할 수도 있으니까 한 장부터 나가는 게 착실히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 깊이가 좀 깊고 아니 왜냐하면 이게 첫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원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계속 헤맵니다. 왜 계속 노자는 반문명적이에요. 문명이 이렇게 흘러왔다면 문명의 밝은 쪽이 아니라 이 그늘 쪽을 비치는 철학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이해하려면 관념이 잡혀야 돼. 노자를 이해하는 관점이. 여기서 첫 번째 관점이 제대로 잡혀야 다음에 노자를 제대로 읽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전번에 거듭 얘기하지만 선숙 씨하고 그날 저녁 때까지 얘기하면서 둘 다 강의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도 선숙 씨도 말하니까 강의라는 생각을 안 하고 요일관념이 사라지는 거야. 예전에는 무슨 요일은 뭐가 있고 무슨 요일 강의 나갈 때는. 그 요즘은 되게 백수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뭐 작업은 있어도 요일관념을 없이 사니까 그렇게 돼서 아주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허락 못한. 예.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릎을 좀 삐끗했어요. 주책 없이 그 운동하는 폼으로 껑충 뛰다가 삐끗했더니
무릎이 해서 한